시작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죄의 덫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혹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창조와 또 인간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어둠이 깔려오고 있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본대요. 사람은 자기 수준의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고 남아도 계속 쌓아요. 뭔가 또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 보려고 자꾸 자기 수준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광고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자극합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 마케팅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시간대에 광고가 나오는 거 보면 1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사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나 또 예전에는 9시 뉴스 직전의 광고가 가장 비싼 광고입니다. 그 1분 안에 또 30초나 50초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허영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나 또 스포츠 스타가 나와서 광고하는 물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 광고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를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떤 광고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 어떤 광고를 제일 좋아하세요? 뭐 커피 광고를 좋아하십니까? 자동차 광고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광고. 네, 역시 학생답게 아이스크림 광고. 베스킨 라빈스, 뭐 써리원 이런 것. 그거 하면 먹고 싶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왜 이게 뭐 라면 먹는 광고 이런 거 나오면은 꼭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동이 되는 거죠.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줄 모르고 뜯어먹게 되죠. 또 그리고 막 스포츠 경기들 막 밤늦게 중계할 때 보면 통닭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시켜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과 허영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극하면 그걸 사고 싶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고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하고 옛날에 냉장고는 전부 문이 그냥 한쪽으로 열렸잖아요. 그 요즘은 양쪽이 열리는데 요즘은 양쪽도 안 해요. 서랍처럼 그냥 막 당겨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장독에 묻어놓을 때는 한 3, 4월까지 김치가 갔지만 요즘에는 뭐 1년 내내 김치 냉장고 있으니까 김치를 늘 그 배우가 나와서 싹 씹으면 싹 이런 소리 들리면 먹고 싶어지죠. 그리고 1년 내내 그 맛을 유지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의 이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걸려들면은 결국은 죄의 덫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뱀이 유혹했죠. 유혹해서 결국 오늘 보면 결국은 그 열매를 다 먹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탈되는 것이 죄예요. 따라해 볼까요? 위치가 이탈되면 죄다. 위치가 이탈되면 죄다. 제가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좋으니까 다들 피곤하죠, 주일 나오면. 그래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치를 이탈하면 죄예요. 부모가 부모 위치를 이탈하면 죄고 자녀가 자녀의 위치를 이탈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요. 그 원어가 원래 화살을 쏴서 관역의 정중앙에 딱 맞추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럽니다. 관역의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죄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하면 죄입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행복이 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를 이탈했다가 위치를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를 다시 레일 위에 올려놔야 그 길로 바르게 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차가 멋있고 아름다워도 위치를 이탈하면 그 기차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레일 위로 와야 돼요.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인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어본 듯 안 들어본 듯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아기 생쥐들이 있었어요. 이 생쥐아기요. 생쥐가 있었습니다.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선도 뭐 자기처럼 자기는 훔쳐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먹는 건데 인간이 볼 때 훔쳐 먹는 거죠. 자기는 그냥 먹을 뿐이에요. 시골에 가서 그냥 이게 벼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뜯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먹었을 뿐인데 사람들 이놈의 생쥐가 훔쳐 먹었구나.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기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즈를 먹기 시작했는데 치즈의 맛을 들인 거예요. 치즈. 애들도 치즈 좋아하더라고요. 치즈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이러는데 생쥐도 어느 날 큰 덩어리로 이 치즈가 있는데 치즈를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치즈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랬죠. 야, 뭐가 제일 맛있는 치즈인지 아냐고 이러니까 엄마가 가져다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다른 치즈가 있다고. 다른 치즈가. 그것은 바로 덧 안에 놓여있는 치즈가 사실 제일 맛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계속 이렇게 엄마가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생쥐가 지나다니는 그 생쥐 길로 보면 길 옆에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커먼 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새덩어리 그 울타리 안에 이마트한 이 치즈가 하나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희한하게 지나다닐 때마다 그 치즈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쥐가 왜 이렇게 쥐 알죠? 발랑발랑하게 코를 하면서 쥐가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주는 치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지나왔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음날 또 새로운 치즈가 또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치즈가 맛있는 치즈가 또 올려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치즈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시커먼 새덩어리 안에 치즈가 탁 들어있는데 그 치즈가 그렇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지가 늘 매일 당부했어요. 아가 생쥐 보고 아가야 엄마가 가져주는 이 치즈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다양하게 갖다 주니까 엄마가 가져다 주는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절대로 저 시커먼 저 울타리 안에 새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맛있어 보이는 치즈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당부하고 엄마가 어느 날 꼭 이런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행을 가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멀리 여행을 갔어요. 한 9박 10일쯤 갔는가 봐요. 그 여행을 갑니다. 꼭 이런 이야기는 이런 위기가 닥쳐요. 엄마가 여행을 안 갔어야 되는데 여행을 가자 말자 처음 며칠 동안은 생쥐가 늘 다짐했죠.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 저 안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준 거만 먹어야 돼. 그냥 집에 있는 치즈만 먹자. 그러면서 막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치즈를 며칠 동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부들이 뭐 예전에 뭐 곰탕을 끓여놓고 이제 찜통에다가 막 끓이기 시작하면 아하 며칠 동안 어디 가는구나 이렇게 각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며칠 먹다 보면 거의 라면 끓여 먹어요. 남자들은 하루 이틀 먹고는 맛이 없거든요. 이 치즈를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막 쌓아놨지만은 맛이 없어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늘 지나다니는 길을 보니까 그 치즈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한 건 딱딱해서 이제 먹기 싫어요. 질린다 질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커먼 그 새덩어리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치즈를 보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사람이 바꿔놓으니까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용기를 내면 안 되는데 용기를 냈습니다. 생쥐가 살금 기어갔습니다. 이제 살금 기어가서 그 치즈인데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가까이 가서 맡아보니까 역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겁이 나니까 또 뒤로 물러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가서 살살 손으로 건드려 보니까 이 맛을 보다 맛있어요. 이거 확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는 안 하고 생쥐는 결심했습니다. 딱 한 번만 먹어보자. 그냥 잡고 먹어보자. 엄마 지가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쥐는 그 쥐도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 치즈를 먹기 위해서 앞발을 살며시 올려놓고 그 치즈를 잡기 위해서 덧 안으로 손을 팍 잡아 놓습니다. 치즈를 딱 잡으려는 순간 철컥 쨍 하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 쥐틀 알아요? 틀 시골에 살아봤어요? 아는 얘기예요. 그거 탁 튀면서 그냥 꽉 쪼거든요. 이게 이빨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산에 멧돼지 잡으려고 틀 놔뒀는데 사람 하면 잘못하면 발목 날아가요. 근데 쥐는 건 좀 작아요. 그래도 쨍 하면서 쥐 다리가 그냥 확 앞다리가 꽉 끼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울며불며 했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말씀을 잊고 선을 넘어선 결과가 뭡니까? 덫에 걸려서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펼쳐놓은 덫이 바로 이렇습니다. 유혹은 굉장히 달콤해요.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저것만 가지면 내가 다 차지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에 중독된 그 주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주부 중독이 벗어난 다음에 물어보면 왜 그러냐 이러면 TV에서 막 마감 임박이라는 글자만 뜨면은 그냥 자기가 누르야 된다는 거예요. 10개 남았다는 소리만 들으면 저거 안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어떤 사람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방 안에 가득 물건이 차 있어요. 자기가 막 마감 임박 그러면 막 숨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눌러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사게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반품하죠. 나중에 반품하고 또 신청하고 딱 한 번만이라도 가져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덫입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아까 말했던 쥐 덫은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치즈, 맛있는 치즈만 눈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입니다. 인간이 왜 이처럼 작거나 큰 죄악에 빠져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인간 스스로는 계속 죄를 짓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지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죄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원수가 있다. 죄의 덫을 놓고 있는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덫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딸 지은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 구로남 초등학교라는 데를 딱 다녔었는데 그 정문 앞을 딱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왼쪽으로 딱 가서 편의점 앞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인형 뽑기가 있었어요. 촥 일어나서 탁 뽑고 가서 탁 떨어뜨려야 되는데 인형 뽑기가 있고 오른쪽으로 딱 가면 바로 빵집 앞에 슬러시가 있었어요. 그 애들은 슬러시 아니면 인형 뽑기 하러 가요. 마케팅 전략이 죽여주는 거죠. 딱 건너면 애들이 막 여름에 더울 때 땀 흘리는데 슬러시 한 잔에 500원 촥 이렇게 막 작은 300원 촥 이렇게 그 빵집이 제 보기에는 빵보다 슬러시 팔아서 부자 된 것 같아요. 이사 갔어요 나중에. 그런데 또 왼쪽으로 가면 인형을 뽑는 게 있어요. 쫙 뽑아서 애들이 500원 넣는가 탁 넣어서 이렇게 하면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애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애 마중 나러 가보면 애들이 다다다다 신호 바뀌면 뛰어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집에 가든가 이쪽으로 가서 이걸 뽑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계에 돈을 넣고 동전을 넣습니다. 거의 다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쫙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동전은 그냥 기계가 먹고 애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돈만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 보다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반드시 해보지. 애들이 뭐가 저기 그렇게 재밌나 그거 어렵나 싶어 돈을 딱 넣고 해보니까 여기 원래 탁 가서 정확하게 인형 위에 탁 가서 딱 짚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조율을 해놨어요. 딱 짚어가지고 꽉 못 잡히도록 기계가 이미 헐렁헐렁해서 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만 흔들려도 빠지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해보자. 저 애들이 뭐가 재밌나 싶어가 잡아서 이렇게 드는데 툭 떨어지고 또 한 판은 쭉 당겨가지고 입구까지 왔는데 툭 떨어졌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떨어졌어요. 한 판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한 5판을 애들이 그냥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승부욕이 발동하면서.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다시는 안 합니다. 아, 이거 빼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구나. 근데 우리 청년 중에는 그 월급 받으면 꼭 그걸 있잖아요. 한 10만원치 쓰는 애가 있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받아가 막 지은이도 주고 지하도 주고 이러던데 들어간 돈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덫에 걸린 것이죠. 뽑을 수 있게 그 기계가 쉽게 뽑을 수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도박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걸 다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젠가 또 유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놓는 유혹의 덫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항상 원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가지 못하게, 또는 성경 말씀을 묵상 못하도록, 또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할 의지가 꺾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고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먹지 말라고 하면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다 먹으라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그 호기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것을 결국은 따먹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약속, 금지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너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깰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걸 깰 수 없도록 만든 경계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자꾸 도전하도록 만들었어요. 3장으로 넘어오면 뱀이 유혹하죠. 뱀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뱀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짐승을 유혹하지 않고 뱀도 짐승인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의 손을 댐으로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빼앗아 와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성경에 보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혼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다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인간을 같이 지옥에서 그냥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지옥에 불이 타고 있는데 죽지를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뭐 지옥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안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유황불에 떨어져서 계속 타는데 안 죽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안 죽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을 막 데릴 수 있으면 많이 끌고 가서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릴 수 있으면 더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 빼앗아 와서 자기와 같이 지옥 가고 싶은 거예요. 사탄도 외롭나 봐요. 자기 그냥 혼자 가기 싫으니까 왕창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왕창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 하시고 사탄은 왕창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류에서 여러 가지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 실제로 큰 전쟁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탄의 편에 서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서히 덫을 놓고 유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안 다가가고 자꾸 여자에게 다가가요. 왜냐하면 여자는 예민하고 민감하고 남자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넌지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모든 걸 먹지 말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혹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걸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했던 말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한 말입니다. 뱀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의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심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안 죽는다. 반드시 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을 평범하게 해놓고는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지난주 살펴본 대로 가장 인간에게는 큰 유혹입니다. 어릴 때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시골에 오면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예전엔 잿더리를 갖다 놓고 방 안에서 태우시잖아요. 어른들을. 딱 태우면 그렇게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난 담배를 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뱀이 그거 있잖아 먹어도 안 죽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있잖아요. 그 잿더리 안에 다 꽁초를 놔둔단 말이에요. 그 꽁초를 제가 피워봤겠습니까? 안 피워봤겠습니까? 오늘 자꾸 질문이 많네요. 꽁초를 한번 몰래 피워봤을까요? 안 피워봤을까요? 폈죠. 예. 다 이거 피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워볼까요 말까요 이러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막 다 끈 것 같아도 대충 끄고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끄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 있다가 딱 이렇게 한번 당겨보니까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고 이걸 왜 피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하면 꼭 어른이 될 것 같고 막 이잖아요. 큰 사람이 될 것 같고 뭐 이랬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고는 다시는 피우지 않았지만은 참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탄이 빈틈을 딱 보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정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처럼 빈틈을 보이면 사탄은 정면으로 달려들어요.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초원에 사슴이 지나가다가 탁 상처를 입고 비틀비틀거리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주위의 그 숲속에서 성냥이들이, 이리떼들이, 또 늑대들이, 하이에나가 막 계속 그걸 따라갑니다. 싹 따라가다가 딱 넘어지는 순간 왕창 달려들어서 온 그냥 살을 다 뜯어 먹게 됩니다. 특히 하이에나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상처받은 그 동물들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냥 피를 흘리면서 갔다가 그 모두 막 뼈가 있는 거 남아있는 살까지 다 뜯어먹는 것이 바로 하이에나 때입니다. 하이에나. 이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유혹을 하고 잡아 뜯어먹고 결국은 지옥 밑창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들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막 대담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싹 넘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속였다 얘들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지금 사탄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탄이 거짓말쟁이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속였다고. 너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이 거기 말에 싹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금지시켜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노릇을 하려고 그렇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하는 나무거든?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야 담배 피워 담배를 피워 어른이 되는 거야.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 보면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에 막 담배 피우면 나왔잖아요. 요즘에 심의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드라마에는 잘 못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애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반드시 애들이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 호기심이라는 것을 사탄이 충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의지거리를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한 30명 되고 예수가 한 50명 돼요, 우리나라에. 사이비 있잖아요, 교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 전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립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도 띵동띵동 하면서 왔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몇 명 안다고 그랬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부모를 닮아가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어서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신이 되라.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뭘 그렇게 의존하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예수에 의존하고 교회에 의존하냐고. 너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라.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의존적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지 혼자만 걸어다닙니까? 동물은 태어나면 바로 걸어다녀요. 인간은 못 걸어다닙니다. 반드시 엄마의 젖을 먹든지 소젖을 먹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 빨아주고 다 키워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자식이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든지 가면 전부 남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살짝 빈틈을 보이자마자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대신 이렇게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감정과 결심과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했던 첫 사람이 실패했다면 모든 사람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선한 능력을 갖게 해요. 악한 데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 설 수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꽉 붙잡아 주니까 서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낚아채여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그 평범한 말씀보다 사탄의 호기심이 주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늘 듣던 그 지겨운 말씀, 늘 듣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평범한 말씀 같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사탄이 주는 호기심의 그 말을 듣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더 뒤에 그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 덫이 보이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남편인 아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좋을 때도 있지만 모든 호기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무한한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불이르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은 덫에 딱 걸려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수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죄의 덫에 걸려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넘어서 버렸는데요. 첫사람은 그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친구가 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해져요. 남편이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부인이 늘 자신감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늘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세워주지 않고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자존감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 큰 사업을 하고 몇십억을 벌어도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기가 죽어요. 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인이 아이고 잘한다 우리 남편 아이고 잘생겼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근데 남편도 알거든요. 거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막 기분이 좋아요. 맞지? 하고 또 이렇게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막 제일 똑똑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남자가 없던 힘도 생겨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네? 아이고 예, 설교 시간에 많이 해주셔서 아빠 잘생겼던데 안동에서 온 수연이 아빠 잘생겼던데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더라고요. 할배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생겼다 그러고 부인 보고도 그렇잖아요. 당신 제일 미인이라고. 몸매도 좋고 똑똑하고 음식도 잘하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학교 성적도 좋을 뻔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과 격려가 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부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맨날 싸우는 거지 뭐. 지 꼬라지가 왜 이러노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들으면서부터 막 쓰레기나 좀 버려라 막 옷 털고 온다 막 이런 이야기 시작하면 막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보 수고하셨어요. 옷을 딱 버려주고 손 씻고 오세요. 밥 딱 차려놨습니다. 이런 부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메모를 해놓죠. 빨래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웃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이렇게 즐겁고 서로 위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울 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진짜 이 시기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부정적인 걸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남편도 인정 안 하는데 부인이 뭐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죠? 맨날 부인 보고 살쪘네, 뭐 배둘레 햄이네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벨트가 어디냐 하고 막 허리 잡고 이러면 싫어한다니까요. 남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다 줘도 뭐 이것밖에 못 벌어왔냐 맨날 이런 소리 하면 남편이 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보는 걸 판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듣는 것이 보는 것을 판단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평가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철이 이제 잘생겼고 멋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려면 멋있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나는데 하면 어떤 사람이 야 그 사람 조심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을 하죠. 상대를 경계하면 그래서 듣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개인이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평소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늘 봤던 나무입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입니다. 늘 보고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항상